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참 행복한 새벽입니다. 지난밤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새 힘과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을 기쁨과 감격, 기대와 감사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마음과 생각을 걷어내 주시고 오직 밝고 맑은 하나님의 참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죽음이 생명을 억압하고 거짓이 진실을 가리며 분열이 하나됨을 가로막는 위태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주님께서 다시금 흔들어 깨워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생명을 나누며 정의와 진실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봅니다. 탄식과 울부짖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이들의 마음에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그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는 전쟁의 국면을 보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에서 수많은 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구합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난민이 되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이 속히 이르게 하셔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이 소망을 발견하며 다시 일상의 웃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갈등의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이셔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사회가 이 비극적인 상황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믿는 이들은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창조에 동참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의 기운이 점차 느껴지는 이때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낯선 땅에 와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들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존중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해와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편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자유롭고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앳된 청소년들인데 이제는 그 보호시설을 떠나 사회로 세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걱정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외롭게 이제는 세상에 적응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울고 두려워할 때 천사들을 보내시어 위로하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소년 소녀 가장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나이에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그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학업과 생계를 위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이들도 많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질병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을 덜어 주시옵소서. 뇌 동맥류가 의심되어 긴급히 검사를 받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주 후에 있을 검사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걱정이 도리어 감사가 되도록 주님께서 모든 뇌혈관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적절한 시술과 치료를 받아 깨끗하게 나음을 얻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장 스텐트 연장 수술을 앞둔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은퇴 권사님입니다. 연로하여서 시술을 진행하는데 많은 염려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권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시술이 깨끗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온 가족이 경험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들려주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로 3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신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내용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 누가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핀 후에 하나씩 그 일에 대하여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또 어떤 것으로 나타났는지, 이제 후에 있을 사도행전을 예견하면서 그는 이제 하나씩 이제 그 모든 사건의 전말을 이제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누가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출발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구약의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이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제 전해지는 내용이 이제 이 이야기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특별히 아주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천사장의 역할을 하는 특별한 존재인데, 그 특별한 존재가 스스로 와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이제 풀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마리아에게 또다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 천사장이 다가와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또 예언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 예언의 내용은 이사야서의 말씀, 전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까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드디어 이루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이 이제 드디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으로 이제 예언의 말씀이 한 여인에게 주어졌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응하는, 이사야서의 구약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너의 대를 통하여서 이제 무궁한 왕위를 계승할 그런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지금 마리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의 약속도 이제 성취되는, 그러니까 성취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지금 누가복음 1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씩 성취되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이제 구약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역사가, 그리고 희미하게 바라보았던 일들이 이제 드디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구원의 역사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1장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 말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오늘 34절이 그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생각할 때 이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현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합니다.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기노스케이는 이 어떤 성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성과 어떤 그런 교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으며, 현실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이 현실을 먼저 생각하는 마리아,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자 3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이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 성령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파워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지금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이 덮는다라는 말이 참 정말 대단한 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덮어버린다. 완전히 감싸고 완전히 그것을 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그냥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 자체가 완전히 나를 감싸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항복시키는 그런 개념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그러면 이 불가능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낳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데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지금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를 통해서 지금 아이를 낳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언의 말씀은 다윗의 자손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상기되었습니다. 바로 어제 본문 속에서 다윗을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실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도 나왔지만 마리아의 가문은 전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마리아의 가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처녀 마리아, 어느 가문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동네에 살고 있었던 한 처녀입니다. 무명의 처녀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가문이 대단한 가문인지 못한 가문인지도 안 나와 있고요, 레위 가문인지 유다 가문인지 어느 가문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처녀예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냥 한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지금 야곱, 그러니까 이 요셉과 정혼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앞에 본문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의 사람은 요셉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실질적으로는 다윗의 가문의 사람이고, 그리고 요셉이 아이를 낳아야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가문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마리아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가문에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처녀입니다. 아직 남자를 모르는 상황인데, 다만 이 다윗의 가문과 정혼을 해서 이제 다윗의 가문의 사람을, 아이들을 낳게 되는 이제 그런 운명을 갖고 있고, 또 결혼해서 다윗의 가문의 사람과 함께 살게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선택하셔서 그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 아들은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서 태어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다윗의 가문에서 약속이 성취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말 신묘막측하게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마리아의 몸으로 보내주시는 정말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는 없었죠. 아이가 없어서 나이 들어서 늙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그런 부부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제사장 부부입니다. 남편도 제사장, 아내도 제사장,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자격이 아주 굉장히 출중한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제사장이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단 한 가지만 모자랐습니다. 아이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했고 아주 신실한 가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데, 그 아이는 예수님의 앞선 사람이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요한이 말하듯이, 세례 요한이 말하듯,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좋은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가문에서 태어난, 이 인간의 가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들매를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먼 앞선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제 이 이야기, 이런 그 이야기의 흐름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던,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상기시키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난 나는 아이, 약속의 가문이 될 수 있는 그 레위인이고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 인물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금 가문이 나옵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가문이 안 나와요. 어디 사람이지도 안 나와요. 그냥 처녀예요. 그리고 그냥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처녀입니다. 단 한 가지, 다윗의 가문인 요셉과 정혼했다는 것, 그거 하나만이 하나의 단서일 뿐입니다. 정말 미천하다. 정말 근거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그 집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의 어떤 가족의 내력이 어떤 내력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어떤 뭔가를 드렸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가려진 상태인데, 현재 상태는 아주 미천해 보이는 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선택하셔서 다윗의 가문과 연결시키시고, 사실은 그건 이미 예정하신 거겠죠. 다윗의 가문과 정혼하도록 예정시키시고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아주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하나님께서 무슨 기준으로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이게 의문이잖아요. 마리아가 착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오죠. 의로웠다, 그것도 뭐 사실은 안 나옵니다. 이 아이를 갖는 이 상황에서 의로웠다, 신앙생활을 잘했다, 뭐 또 어떤 그런 조건도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너무나도 아주 정말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셨고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정말 얼떨결에 당했어요. 어찌 보면 얼떨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한번 곱아보아도 아무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가문인가? 성경에 안 나올 정도면 좋은 가문일 리도 없겠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숨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가문이, 누가복음이 마리아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든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뭐 제사장 가문이든 어떤 가문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도리어 그 강조하는 의미가 있죠.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 가문이든 레위 가문이든 뭐 어떤 가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어머니, 가장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되는 어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어머니가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마리아는 지금 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지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그러면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이 정말 미천해 보이는 한 여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6절, 37절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친족이라는 의미는 뭐 혈연 관계의 의미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상당히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이웃이기도 하고 또 가까운 친족 정도의 그런 의미입니다. 가문으로서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딱히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보라, 내 가까운 친족도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자,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상기하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사라에게 말했을 때 사라가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이 하다면 지금 기력이 없고 어떠한 생산의 능력도 없는 그런 그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똑같이 불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생기고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또 동정녀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 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 능력이 그를 덮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둘 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것도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도 결국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두 개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흥미롭게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이 구원의 역사의 파트너로 세우셨을까? 이 믿기지 않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럴 때 마리아가 보여준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입니다. 여자 노예, 아주 좀 더 강한, 좀 낮은 표현입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한 표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자신을 던집니다. 인간의 불가능성에 한 표를 던지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자신을 던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가랴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듣고 아내와 동침하는 일을 해야만 됐겠죠. 그래야 아이를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도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그런 과정, 그런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과정을 거쳐야 됐을 건데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이 마리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갈 거다. 사건을 만들어 갈 거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믿음으로 결국 이제 또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정말 성모, 거룩한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이야기, 이 구원사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사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보잘것없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믿음으로 열려있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그 어떤 일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여전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